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47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삶에서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 자, 우리가 전도서가 기록된 시기가 대략 주전 10세기경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로 추정하고 있는데, 자,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 왕에 이어 솔로몬 왕에 이르러 정치나 경제나 문화적으로 대단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풍요 속에서도 인간의 그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 즉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그 만족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너무나도 컸고 허무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경험했고 지혜에 있어서도 당대 최고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헛되다라는 탄식을 내뱉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은 인간의 노력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탄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는 코헬렛이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는데 회중에게 설교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책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지혜, 그 통찰을 바탕으로 인생의 허무함과 그 무의미함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노력과 성취, 쾌락과 지혜가 결국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고 참된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은 이러한 전도서의 핵심 주제인 헛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자, 솔로몬이 오늘 이 전도서의 1장에 기록된 이 헛되다, 단순히 인간의 삶을 비관적인 시각으로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적인 한계, 그 유한성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큰 지혜를 얻어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아주 냉철한 현실 인식을 솔로몬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이나 명예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겪게 되는 공허함과 절망감을 또한 미리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인생의 덧없음입니다. 인생의 덧없음.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깊은 탄식을 오늘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의 시작은 마치 우리 마음을 정말 무너뜨리는 한 줄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자,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헛되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입김, 어떤 증기, 숨과 같은 쉽게 사라지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워 보이긴 한데 손에 잡히진 않고 붙잡았다 싶으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바라본 인생입니다. 자, 무려 5번이나 반복되는 헛됨의 외침은 단순히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삶을 깊이 통찰한 자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은 인생의 그 절정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야, 내가 다 해봤으나 그러나 남는 것은 단지 허무함이더라 라는 것이죠. 자,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수고라는 것,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지친 몸부림의 삶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수고의 끝에 무엇이 남는가? 재물, 명예, 어떤 인맥, 추억, 전도자는 이야기하시죠. 그 모든 것들이 인생에 본질적으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수없는 경쟁과 비교와 승진과 때로는 불안과 때로는 성공한 인생들과 내 현실 사이의 괴리와 결국 밤늦게 침대에 누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질문일 것입니다. 자, 전도자가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 3절에 해 아래에서 바라보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 중심의 관점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 없는 영혼 없는 인생, 자기 노력 중심의 삶이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없이 성취한 부귀, 하나님 없이 달려온 성공,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관계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전도자는 인생의 끝에서 헛되다라고 고백하지만, 자, 바로 그 순간, 그 지점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헛됨을 직면하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의 헛됨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됨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근거하며 찾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헛되다라는 그 탄식을 넘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헛되지 않다는 그 은혜를, 그 확신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세상의 반복과 허무입니다. 세상의 반복과 허무. 자, 변치 않는 자연의 그 순환 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는데, 자,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창조 세계의 어떤 이 순환하는 그 질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바람은 돌고 강물은 바다로 흐르고, 자, 그런데 이 모든 순환은 반복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고, 5절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7절에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자, 4절에 전도자는 인생의 어떤 상대성을 말해주는데, 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다에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바뀌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영원히 있도다 고백합니다. 그 자연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어로 이 영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만큼 긴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짧고 한계가 있고 세대를 넘기며 사라지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연 만물 세상은 언제나 동일한 흐름으로 반복하며 지속된다는 것이죠. 자, 세상은 안정적이고 반복되며 질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때로는 무력감과 때로는 죽음을 향해 사라질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자연의 반복되는 이 현상을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서 전도자는 거기에서 허무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강물이 흐르지만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단순한 물리 현상, 어떤 현상을 넘어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어떤 마음, 그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상징하지요. 자,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나름대로 흘러가지만 마음은 늘 공허하고 그 성취는 끝이 없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부족하고, 성공해도 허무하고, 이뤘어도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더라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족하다, 배부르다, 만족하다는 뜻인데, 전도자는 인간은 우리를 삶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만족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눈과 귀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의 마음은 지쳐가고
공허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움은 어디서 올 수 있는가? 해 아래가 아니라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인생이 돌고 도는 세상 속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지쳐가는 그 여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허무하거나 공허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지혜의 역설적 허무함입니다. 지혜의 역설적 허무함. 자, 모든 수고와 지식이 더 큰 번뇌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 지혜는 본래 좋은 것이죠. 성경도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버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전도서에서는 지혜 끝에 그 허무함을 느꼈을까? 자, 12절부터 16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이 솔로몬을 이제 말하는데, 자, 지혜 대명사이지요. 자, 그런 그가 인생을 지혜로 해석하고 이해하려 들었지만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괴로운 것, 고통스러운 짐이고 무거운 일입니다. 자, 지혜로 인생을 꿰뚫어 보면 꿰뚫어 볼수록 인생의 무게, 그 비극이 더 깊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5절에도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도다. 자, 구부러진 것,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말하고 모자란 것, 결핍과 한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구조, 악한 권력, 억울한 현실, 지혜가 그것을 보게는 해주는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깊은 번민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갖췄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토하느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 요즘의 시대를 정보의 시대라 말합니다. 손안의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지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삶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말도 우리는 얼마든지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정보는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옛말에 무지하면 평온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턱을 세운다. 고린도전서 8장에 기록하지요. 전도서 전체의 방향은 허무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장에서는 인간이 가진 그 한계를 말하지만 12장에 가면 이렇게 선하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장은 우리에게 삶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냉철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와 노력,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가치들이 결국에는 허무한 것임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해 아래에는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반복될 뿐이라는 그의 탄식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그 공허함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헛된 것을 쫓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전도서의 메시지는 단순히 비관적인 탄식으로 끝나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 헛됨의 고백은 우리를 해 아래 있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헛되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자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며 결단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연기와 같은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세상이 주는 지식이나 물질이나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혹여나 우리의 지식이 교만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늘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그 뜻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